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져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염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쥐고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곤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6번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 바로 6월절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몇 년이에요? 430년 만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 사령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자, 홍해의 바닷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불타는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걸어가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군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와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흥미로운 사실은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몇만요? 60만.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약 200만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르셨죠? 순수한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이 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서 번역이요 조금 그래요. 잡족이 뭐야? 네, 그렇죠. 네, 옛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이거 올드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해갖고 이 중다한 잡족. 좀 번역이 좀 너무 원색적이에요. 예,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죠. 누구예요? 다른 민족들도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달려 있습니까?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어떤 공로를 보시기 이전에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그분의 행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에도 근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택입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 코프는 뭐라 그랬냐면 선택의 최종 목적이 구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갖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영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럼 무조건 뭐요? 나의 삶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숫곳, 따라해보세요. 숫곳. 예, 여기 사진에 현대의 숫곳을 찍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도달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은 람셋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숫곳에는요, 물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은 광야로 가는 길목에 안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숫곳의 이름의 뜻도 뭐라 그러냐면 오두막집들이라는 거예요. 오두막집들. 예, 그러니까 뭐요?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 같은 지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광야의 어려움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숫곳에 당도하게 하셔서 안식과 휴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광야 같은 삶을 견딜 만한 맷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맷집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려면요, 두 가지의 옵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보시는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직선 있죠. 예? 이게 동북쪽 지중해 해변길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시는 빨간 그 점선이 있죠?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쇼컷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어디예요?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쇼컷, 직선거리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근데 예로부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뭐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요, 지금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다음에 소아시아거든. 소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까지 뻗어 있는 상업용 도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 길로 상인들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불과 14일이면 2주간이면 이제 도착할 거예요. 이집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국경 지역에 뭐가 설치하면 라파 검문소가 있거든요. 그 라파 검문소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대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숲곳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에담으로 가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담은요 광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에담부터가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담부터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든 광야들이 펼쳐집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곳에는요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다양한 광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강수량이 적고 매우 척박한 기를 갖고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간간히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거 외에는 녹색 식물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의 지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한 2주간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40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 도로가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2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면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겠고 불가피하게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방금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에게 이길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아셨던 거예요. 싸움에 받자라는 거죠. 설령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겁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남서쪽 광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무려 몇 년?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 얘기일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뭐요? 고난과 훈련의 공간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광야라는 단어가 무려 258번이 등장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광야를요, 미드바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광야는요, 고난과 훈련의 장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곳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전락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고독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광야에서 다듬어져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450명을 다 말살시켜요. 근데 이 비보를 전해드린 이사벨 여왕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는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로덴 나무 아래에 밑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광야는 회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 가운데 체류합니다. 광야 가운데 머물러요. 자, 그가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그곳 광야에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자로서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세월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광야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직면할 때, 어려움에 노출될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것을 하나님께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방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도로가 아닌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14장 3절이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예상했어요. 쇼코스로 가기를 예상했어요. 그러나 가려는 반대 방향 남서쪽 광야의 길로 향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 헤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바로 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허둥지둥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까지 추격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광야의 길로 유인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모조리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이에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광야에서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견디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고난과 환난에 임해서 주변이 선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반드시 나와의 상황은 선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의 길에 서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어?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 저도 이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의 것을 나에게 준비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행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사.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냥 의미만 전달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장서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또는 급격한 일교차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일평생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탈진되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요. 맞나요? 맞습니까? 아리랑 고개를 수십 고개 넘으셨죠? 예. 이제는 광야가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뭐. 근데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광야를 지나든 그래서 광야는 어렵고 쉬운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함께 이런 광야를 걷는다면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2012년 12월 3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벌써 이제 11년이 됐네요. 사모아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처음 미국 땅에 밟은 곳이 러스트 벨트, 그 디트로이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환승을 해서 아틀란타에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지금도 바보 같아. 그냥 대한항공을 해서 아틀란타로 가지. 꼭 그렇게 델타를 타갖고 돈 아끼려고, 몇 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미국 입국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라인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간신히 애틀란타 그 델타 항공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승객들이 웰컴 하면서 박수를 팍팍팍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환영해 주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민자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미국이요 광야의 한복판이었어요.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행복했어요? 광야 같지 않습니까? 왜요? 미국은요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 물론 언어 소통도 자유롭게 되지 않았던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 주변 분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저도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학교를 입학시키고 소셜 넘버도 받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따고 만만치 않는 미국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살려 하니까 매일마다 바쁘면서 정말로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다 눈치껏 다 해가고 탁탁탁 했는데 이건 일이 안 돼. 엄청 느려. 뭐 하나 해도 몇 주를 기다리고. 정말 답답하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제한되잖아요.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분이 딱 다가오시는 거예요. 황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 몸보다 2배 되는 몸이 등치가 좋으신 분입니다. 건축가세요. 집사님이 광야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저에게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그것을 나에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I love fo라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쌀국수 집이에요. 거기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외롭게 또 고독하게 이민 생활을 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격려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됐고, 광야같이 여겨졌던 미국 생활에 그분은 저에게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참 넉넉하게 이기며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이 광야에서 누군가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독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동무가 되어주셨어요. 함께 손을 붙들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으나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고독하게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고독하게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뭐요? 떠나가지 아니한다. 떠나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승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같은 삶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